세상 사람들은 자식이 잘 되면 그 아이의 복이라 하고 어그러지면 그 아이의 팔자라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인연으로 태어나며 부모의 삶을 따라 복을 받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자식의 걸음이 그려지며 그 길 위에서 자식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자식이 고요하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이미 맑았던 것입니다. 자식이 분노한다면 그 아이 곁에서 거칠었던 부모의 말들이 지나간 세월을 말해줍니다. 자식은 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성품, 그 인연, 그 길 위의 고락은 모두 부모의 마음이 심은 씨앗이 자라난 꽃입니다. 이 법문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을 따라 세상 모든 부모에게 전하는 조용한 거울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삶의 발자국을 되돌아보는 마음의 문을 천천히 여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의 복은 부모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아는가? 잘된 자식 뒤에는 반드시 공덕을 쌓은 부모가 있느니라. 사람들은 자식이 출세하고 평안을 얻으면 그 아이의 복이라 여기지만 그 복의 뿌리는 이미 오래전 부모의 마음속에 심어진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난하게 살았고 큰 공덕을 지은 것도 없지만 제 자식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바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는 어찌 된 일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노승의 말을 조용히 들으시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자식을 품었을 때 이미 복의 씨앗을 뿌렸느니라. 자식을 볼 때마다 절을 하였고 자식을 위하여 도경을 멈추지 않았으며 말 한마디를 삼가고 음식 한 숟가락도 먼저 자식에게 건넸느니라. 그 마음이 하늘의 다복이 되어 돌아온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스스로는 어지러운 생각을 거두지 못합니다. 성내고 다투고 원망하며 자신의 말과 마음으로 또 다른 업을 더합니다. 그러고는 하늘을 원망하고 자식을 탓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어리석음의 극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식에게 재산만을 물려주려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식에게 복의 뿌리를 물려줍니다. 복의 뿌리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행실이며 부모의 염치 없는 욕심을 끊는 그 마음입니다. 부모가 다투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말과 행을 삼가며 마음을 곧게 하여 자식 앞에 선다면 자식은 비로소 복된 인연을 받게 됩니다. 세속에서는 그 집 자식은 참 곱게 자랐다며 겉모습을 칭찬하지만 부처님의 법안으로 보면 자식의 겉모습은 부모의 속마음이 드러난 것이고 자식의 성품은 부모의 공덕이 꽃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염려하는 부모라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자식의 행동에 화내기보다 내가 그 아이에게 어떤 얼굴로 말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자식의 나태함을 꾸짖기보다 내가 그 아이 앞에서 얼마나 바르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식의 인연은 업의 흐름을 따라오며 그 업은 부모의 언행으로 인해 깊어지고 얕아지기도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늘 아래 자랍니다. 그 그늘이 맑으면 자식의 얼굴도 맑고 그 그림자가 곧 반듯합니다. 그러니 그늘을 맑게 하십시오. 그림자를 바르게 하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위한 참된 길입니다. 세간의 부모들은 자식이 높은 자리, 큰 재산, 많은 이름을 얻는 것을 복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말하노니 자식이 욕심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으며 남을 해치지 않고 도를 아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된 복이니라. 이러한 자식은 결코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뒤에는 바른 마음을 품고 법을 따르며 인욕을 길러온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당부하십니다. 제자들아, 자식의 복을 바란다면 그대의 마음을 먼저 닦으라.
그대가 내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이미 자식의 길을 닦고 있으니 그대가 닦은 만큼 자식이 걸어갈 길이 곧 평탄해질 것이니라. 말로 짓는 업은 자식의 복을 가르며 부모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자식의 삶을 물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으로 짓는 악업이 칼보다 깊다고 하셨습니다. 말은 바람과 같아서 흩어지는 듯 보이지만 자식의 마음 속에는 깊이 스며들어 업이 되고 성품이 되고 인연이 됩니다. 부모가 다투며 성을 내고 자식 앞에서 서로를 비난하면 자식은 그 모습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그리고 그 새겨진 감정은 언젠가 그 아이의 삶에 그대로 펼쳐집니다. 부부가 다투는 순간조차 자식은 말없이 귀를 막으며 마음의 문을 닫고 그 닫힌 마음 안에는 부모의 그림자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눈빛을 보고 세상을 배웁니다. 부모의 목소리에 실린 떨림을 따라 마음의 결을 익히고 말의 살기에서 세상의 날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의 말씨가 거칠면 자식은 고요를 잃고 부모의 말 속에 조롱과 비웃음이 섞이면 자식은 자신을 감추고 세상과 등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말을 살펴야 합니다. 말은 작지만 업은 크고 말은 짧지만 인연은 길게 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부드러운 말로 사랑을 전하면 자식의 마음에는 평안이 흐르고 올바른 말로 길을 밝혀주면 자식은 그 길 위에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반면 험한 말, 비난의 말, 조롱의 말은 자식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그 상처는 곧 업으로 이어집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곧 자식의 길을 결정짓는 인연이 되니 말조차도 공덕의 바탕이요 복의 뿌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속의 부모들은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말 한마디를 고요히 하고 비난을 받아도 성내지 않으며 누군가를 헤아리는 말을 할 줄 안다면 그 자식은 이미 복된 자식입니다. 그 복은 부모의 입에서 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이 곧 자식의 복의 문이 되니 자식을 위한 첫 번째 복행은 부모의 입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집안에 다툼이 많고 말이 거칠면 그 집 자식은 마음에 불이 일고 세상 속에서도 가시밭길을 걷게 됩니다. 말로도 집안의 업을 끊을 수 있고 말로도 자식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욕심을 거두면 자식의 길은 저절로 열립니다. 욕심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기운은 자식의 앞길을 어지럽히고 부모의 뜻이 자식의 삶에 더 씌워지면 자식은 자신의 인연을 잃게 됩니다. 사랑이라 여긴 그 마음 안에 욕심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자식에게 투영하고 자식이 그 뜻을 따르지 않으면 실망하거나 질책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의 꿈을 대신 살아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의 복으로 태어나되 자기의 인연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인연을 돕는 자리입니다.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길에 깊이 개입하고 그 길을 정해두며 자식이 벗어나면 두려움과 질책으로 다그친다면 그것은 돕는 것이 아니라 짐을 더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스스로의 업장을 짊어지고 이 세상에 옵니다. 부모는 그 업장이 너무 무겁지 않도록 도와주는 인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속의 부모는 자식을 위한다며 성적을 따지고 직업을 정하고 인연까지 간섭하여 결국 자식이 부모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진정 자식을 위하고 싶다면 부모는 그 욕심을 내려놓고 자식의 인연을 믿어야 합니다. 마음이 방이라면 길을 잃고 고요하면 본래의 자리를 찾습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도 그러합니다. 욕심으로 자식을 조이는 이는 그 아이의 길을 흐리게 하고 고요한 믿음으로 자식을 바라보는 이는 그 아이의 본래 빛을 일깨워줍니다. 자식이 실수를 하거나 길에서 벗어났을 때 곧장 끌어내려 꾸짖기보다는 그 실수 속에 인연의 흐름이 있음을 보고 기다릴 줄 아는 부모가 진정 복을 짓는 자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세상과 인연의 한 줄기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통제하려 하지 말고 인연의 물길을 따라 흐르게 하십시오. 조급함을 내려놓고 마음을 고요히 하면 자식의 길은 스스로 열릴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뜻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자식 안에 이미 있는 씨앗이 피어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할 일입니다. 자식이 어둠 속에 있을 때 부모가 촛불처럼 앞을 밝혀주는 존재가 된다면 그 아이는 스스로의 발로 길을 걸어갈 힘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자식의 앞길을 가리는 장막이요, 기다림은 자식의 복을 키우는 햇살이라 하셨습니다. 부부가 화목하면 자식의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바람이 잦아야 물이 막듯이 집안의 다툼이 사라져야 자식의 마음에도 평온이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속을 태운다 하면서도 부모는 서로에게 날선 말을 멈추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싸우며 원망을 주고받는다면 그 아이는 마음속에 불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부부는 자식의 거울입니다. 집안은 자식의 첫 도량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서로를 대하는 눈빛에서 삶의 모양을 배웁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존중하는 모습에서 존중을 배우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믿는 눈빛에서 신뢰를 익힙니다. 그러나 부모가 서로를 의심하고 헐뜯으며 다투고 상처를 주는 모습을 반복한다면 자식은 세상이 그런 것이라 믿고 자라며 마음의 뿌리를 잃게 됩니다. 부부가 화목하지 않으면서 자식의 복을 바란다면 그것은 마른 땅에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집안이 곧 자식의 뿌리이며 그 뿌리가 흔들리면 자식은 어느 곳에서도 곧게 자라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다름 아닌 평화로운 가정입니다. 서로를 헤아리고 이해하는 말씨, 공손한 눈빛, 조용히 배려하는 마음, 그것들이 모여 자식의 마음을 다듬고 그 마음은 다시 인연을 맺어보게 되어 돌아옵니다. 성냄은 불이 되어 집안을 태우고 인욕은 물이 되어 집안을 살립니다. 부모가 참지 못하고 분노에 휩싸인 채 서로에게 날을 세운다면 그 불씨는 자식의 가슴 속에도 내려앉아 인연을 타고 또 다른 업이 됩니다. 자식의 마음이 불편하고 세상과 멀어진 듯 보일 때 부모는 그 아이의 현재만을 탓하기보다 오래전 자신이 뿌린 감정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조용히 귀를 막고 있던 순간 불 켜진 얼굴을 바라보며 말없이 가슴 속에 돌을 쌓고 있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식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 부모의 말과 행동을 모두 담아냅니다. 그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물이 되어 흔들림 없이 흐르거나 아니면 얕고 거친 물결로 요동치게 됩니다. 부모가 다투면 자식은 마음에 바람이 일고 부모가 화목하면 자식은 마음에 꽃이 피어납니다. 그리하여 자식을 위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자식의 얼굴을 보기 전에 부모의 말씨와 표정, 걸음걸이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복은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부모의 일상에서 피어납니다. 매일 새벽 부엌을 정갈이하며 아침 밥상을 정성껏 준비하는 손끝에서 불편한 말 한마디를 삼키는 인욕에서 타인의 말에 상처 주지 않으려 조심스러워하는 그 한순간에 복은 자라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기도는 공양의 마음을 다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공양은 복을 일으키고 시주는 업을 씻으며 예경은 마음을 맑히는 거울이 됩니다. 부모가 향을 피우고 마음을 다스릴 때 그 정성은 허공을 타고 흘러 자식의 인연으로 스며듭니다. 한 그릇의 정성, 한 번의 절, 한 줄의 경전 낭독도 모두 자식의 삶으로 이어지는 인연이 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보다 먼저 부모는 자식에게 복의 터전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복은 공양과 공경과 나눔 속에서 빚어집니다. 만약 자식의 길이 어지럽고 뜻한 바가 풀리지 않는다면 부모는 먼저 자신이 무엇을 짓고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없이 속을 태우고 조용히 인내하며 날마다 경전을 염송하는 그 마음이 자식의 삶에 빛으로 닿게 됩니다. 복은 결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복은 심은 자리에 피어나고 닦은 마음에 머뭅니다. 봄비가 산등성이를 타고 흘러 골짜기 밭에 스며들 듯 부모의 정성과 공덕은 자식의 기운으로 이어집니다. 공양을 게을리하면 자식의 기운이 메말라가고 시주와 예경을 꾸준히 행하면 자식의 복이 샘처럼 솟게 됩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지혜의 눈으로 본 인연의 법이며 복의 진실입니다. 그러니 자식을 위하려거든 부모가 먼저 마음을 바로하고 손끝의 정성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고요히 앉아 마음을 모으는 그 시간이 자식의 길 위에 등불이 되고 향기로운 인연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복은 부모의 입에서 시작되며 부모의 손끝에서 자라며 부모의 삶 속에서 피어납니다. 그러니 자식을 걱정하기 전에 먼저 나의 마음을 닫고 말씨를 바르게 하고 걸음을 곧게 하십시오. 그대가 맑은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삶의 결이 자식에게 전해지고 그 복의 기운이 자식의 앞날을 지키게 됩니다. 그것이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요. 가장 깊은 자비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는 곧 부모가 살아온 하루하루의 흔적이며 부모의 말씨, 눈빛, 손끝에서 흘러나온 기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어릴 적부터 말을 거칠게 하고 쉽게 분노하며 마음이 들쑥날쑥하다면 그 아이를 탓하기 전에 먼저 부모의 얼굴과 마음을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며 그 등에 흐르는 무의식의 물결은 자식의 성품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됩니다. 부모가 참으면 자식은 인욕을 배우고 부모가 탐하지 않으면 자식은 욕심을 모릅니다. 부모가 정직하면 자식은 곧은 길로 가고 부모가 삼가면 자식은 겸손을 익힙니다. 자식의 됨됨이를 논하기 전에 부모로서의 내 됨됨이를 먼저 돌아보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길입니다. 자식은 거울처럼 부모를 비춥니다. 자식의 거친 말은 부모가 누군가에게 퍼부었던 언어의 메아리이고 자식의 불안은 부모의 눈빛에서 배운 동요이며 자식의 성냄은 부모가 세상 앞에서 터뜨렸던 불씨의 전해짐입니다. 자식을 바르게 하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하며 꾸짖음보다 모범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참는 부모 밑에 복된 자식이 자랍니다. 참음은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연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냄은 마음을 태우는 불이고 인욕은 복을 키우는 물이라 하셨습니다. 부모가 참지 못하고 자식에게 화를 내면 그 불길은 자식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 상처는 업이 되어 자식의 삶을 어지럽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불길 위에 한 번이라도 더 인욕을 품는다면 자식의 마음 속에 자비가 싹 트고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아는 성품이 자라납니다. 화를 참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침묵 속에는 깊은 사랑이 깃들고 그 기다림은 언젠가 자식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업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그 등불은 바람에 흔들려서는 안 되고 탐욕이나 성냄의 연기로 가려져서도 안 됩니다.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업의 장막을 걷어내고 정성으로 하는 기도는 자식의 길에 고요한 빛을 비춥니다. 하루하루 짓는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 하나가 곧 자식의 인연의 다복의 실타래가 됩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입으로 하는 간절함이 아니라 자신을 다듬고 고요를 실천하는 부모의 원력입니다. 복은 바깥에서 오지 않습니다. 복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는가, 어떤 태도로 하루를 살고 있는가에 따라 자식의 삶에 꽃으로 피어나거나 그늘로 드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잘된 자식 뒤에는 반드시 바른 삶을 실천한 부모가 있었느니라. 그 부모는 성냄을 참았고 말에 자비를 담았으며 스스로를 낮추어 공덕을 쌓았고 자식의 허물을 나무라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느니라. 그 삶이 복의 뿌리가 되었고 그 뿌리 위에서 자식은 바르게 자랄 수 있었느니라. 이제 이 말을 전하는 나 또한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복의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자식의 인연으로 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말 속에 있고 마음의 움직임 속에 있으며 날마다 짓는 삶의 태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없이 걷던 그 하루, 조용히 삼킨 한숨, 끝내 참았던 말 한마디조차 자식의 인연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이 법문이 당신의 마음 속에 등불 하나를 켜주었다면 그 불빛이 자식에게 그리고 또 다른 인연에게 고요한 길을 밝혀주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고요해지기를, 여러분의 자식이 조금 더 평안한 길을 걷기를 그 마음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또 다른 이의 어둠 속에 등불 하나를 밝혀주는 자비로운 인연이 됩니다. 댓글로는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나눠주세요. 그 나눔 속에서 또 다른 깨달음이 자라나고 그 인연은 다시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